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주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또 저희의 심령에 오셔서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영의 임재 속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경배찬송 14장입니다. 우리 함께 죄의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의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해줍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소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종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께 송영드립니다. 이내학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실록이 불어러가는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첫 주일 아침, 사랑하는 교우 형제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와 세상살이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잘 견디며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를 코로나로 인한 규제와 또 그 코로나 핑계로 교회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일 예배와 모든 예배에도 신령과 진정을 다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였습니다. 또 교우 형제들과 얼굴 맞대고 만나지도 교제하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또 나도 힘들다고 사랑이 부족하고 이기적인 저희들 나 자신과 가족들만 생각하느라 더 어렵고 외로운 형제와 이웃들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젊은 시절 시련과 공핍과 많은 환난을 이겨내려 애쓰며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으면 도저히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많이 배워 학식이 높고 잘나고 똑똑하고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리던 사람들도 늙고 나니 교만과 탐욕과 어리석음으로 허망한 인생이었음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우리의 남은 연수를 계수해보며 이제 길지 않은 아깝고 귀한 시간들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거리두기에서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로 교우들 간의 사랑의 교제로 회복하고 또한 어렵고 외로운 이웃을 더욱더 따뜻하게 돌보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2차 세계대전이나 6.25 전쟁과 같은 잔인하고 참혹한 사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그 국민들의 슬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속히 전쟁이 끝나 저들이 평화 속에 재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중에 있는 교우들과 이런저런 세상살이의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그 가족에게 늘 강건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87장입니다.
명절 셋째 주일 성경 말씀은 구약에 있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는데 백성들을 보니 너무 화가 나서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수많은 백성들을 보고 화가 나서 돌판에 새겨진 계명을 깨뜨렸습니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이제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면서 이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아주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단계의 경지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면서 사랑하고 사랑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그런 참 어떤 그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하는지 이것은 영성의 절정입니다. 이 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신뢰하지 못하면 경외하지 못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신비에 눈을 뜰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사람이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게 이러한 것이 일어났다 라고 중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학, 특히 기독교 종교학에서는 루돌프 오토라는 사람의 이러한 그런 하나님 체험에 대한 기술한 것이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주어집니다. 누군가 나를 압도하면서 나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마음이 주어지는데 오히려 그러나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두 라틴어 두 개로 이걸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트레멘둠, 두렵고 떨리는 신비를 체험하고 또 파시노즘, 그러나 내 마음을 사로잡아버리는 그 어떤 신비를 체험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러면서도 내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체험을 우리가 거룩에 대한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분을 만날 때, 거룩이라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전적으로 다른 분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고 또 세상에 속한 어떤 피조물이지만 이것과 전적으로 다른 분을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면서도 매혹적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그분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어떤 하나님 체험의 정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보다도 아주 한 단어로 하나님 체험의 증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의 인사에서 나타났듯이 샬롬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어받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평강, 평온함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 전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모든 생각들이 사라지고 생각들이 존재하는 한 우리 평안하지 못합니다. 늘 과거로, 미래로, 이 일로, 저 일로 끌려다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긴장하고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평강이 또 고요함이 찾아들었다는 것은 생각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 그리고 평강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열린다고 말합니다. 평강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을 전과는 다르게 봅니다. 오히려 새롭게 봅니다.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꼭 종교가 아닌데도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이 요동칠 때는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 마음이 요동칠 때는 말을 하지 말라. 이게 참 귀한 체험에서부터 나온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흥분할 때 말이나 행동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마음이 불안정할 때 결단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어떤 생각에 휘둘려서 말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때로는 악한 영이 나를 유혹하려고 나에게 가져다주는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침착하지 못하고 평온하지 못할 때는 애써 참 힘듭니다. 오히려 그럴 때 더 말을 하고 싶고 그럴 때 더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걸 참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중정이라는 말도 있죠. 움직이면서도 가만히 있는 법을 좀 배워라. 마음의 평정이 깃들 때까지는 가급적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참지. 왜? 그렇지 않을 때는 뭔가에 휘둘려서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눈이 보여지면 참 있는 것을 그대로 바랍니다. 평강 속에서는 사람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유 없이 선입견을 가지고 대했지만 이제는 그를 있는 그대로 보고 용서할 수가 있으면 용서하고 베풀 수가 있으면 베풉니다. 이걸 가리켜 기독교 영성가들은 사랑의 눈이 열렸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 그래서 평강 속에서 여러분이 내 주변의 이웃들을 새롭게 바라본다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습니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16세기에 루터 외에 칼빈 또는 프랑스 이름으로는 칼뱅이라고 부르는 사람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분이 말하기를 우리 기독교인의 목표는 바로 경건입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분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하자. 이게 바로 칼빈이 그 당시에 참 혼돈 속에 있던 교인들에게 준 메시지였습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또 어떻게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그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서 이 계명을 받아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새로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서 또한 이웃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이웃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이웃을 이제는 겸손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 그게 뭡니까? 겸손한 눈이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웃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로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이죠. 겸손한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프란체스코 말대로 주여 나로 하여금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또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만들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서 참 마음속의 평강이 얼마나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평강 속에서 내 눈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회상해보고 돌아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아마 우리들에게 한두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증거인 것은 우리가 잘 몰랐어도 이거는 체험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먼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열망을 영성가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난 정말 예배 때, 기도 때 정말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열망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더 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통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휘둘리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다른 것을 찾아 헤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려는 열망이 참 첫 번째입니다.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드리면 우리가 영성가들은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응답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기도가 나중에 보니까 나의 삶에 이토록 큰 유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목회자들도 하나님 찾는 것은 뒷전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해결하고 거기에 해법을 찾는데 더 주력하고 있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참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 때 이 간절함이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한 단계 더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 더 이끄실 때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을 때 그때 우리 영성가들은 그래 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고 온 우주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면 온 우주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주범적으로 그리고 명백하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들어라, 읽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학자들 기독교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계시 종교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분이라고 계시한 것에 의지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또 그것을 기록한 성경에 의존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또 때로는 자연 속에서 또 어디에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범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을 특히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시편도 말하잖아요. 누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자가 가장 행복한 자. 지혜가 있는 자예요. 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찾으려는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지혜롭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간과하고 하나님을 만나려는 것을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빌려서 말하자면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지만 뱀처럼 지혜는 없다. 마음의 간절함은 있는데 영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없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영성가들은 경계했습니다. 계명을 지키되 성경을 읽되 성경이 무슨 뜻인가 어떤 의미인지 이걸 헤아리려고만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그래 지키자 나의 의무니까 하면서 이런 계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이것도 또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명을 묵상하고 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서 이 계명을 주신 분의 그런 신비와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거 이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묵상하고 계명을 지키면서 우린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또 계명을 묵상하고 지키다 보면 정말 마음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 계명을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또 주님께 때로는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경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학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고 이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거기서 멈춰버린다면 지식은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실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도 이미 기도하라는 계명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계명이 분명 들어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계명의 첫 번째 네 안식일 계명까지 이 네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헛된 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모든 집착을 피조물에 대한 집착을 돈에 대한 집착을 그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라.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이 없지 않느냐. 이게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뭐 그냥 상들을 부시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피조물이 우상들이 만몬이 사람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으라.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억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절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억을 되살리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다. 주일이 뭡니까?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은 이 성찬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기억을 활성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없으면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 없으면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막막한데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있으면 그때부터 간절함이 생기고 또한 지혜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안식일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살았던 교부들도 늘 강조하는 것이 주일 예배를 거룩히 지켜라. 그 당시에는 주일 예배는 거의 다 참여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러나 이제 예배에 참여할 때 정말 예배드릴 만한 자격을 갖추도록 평일에 기도하고 평일에 마음을 정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라 라고 가르쳤죠. 이것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는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나왔죠.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우리가 잘 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삶으로부터 이타적인 삶으로 돌아서라는 뜻입니다. 너만 생각하는 삶에서부터 내 이웃을 생각하는 삶으로 돌아서라 라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자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은 뭐냐?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사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이 다 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자연적인 행위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의 본성, 이기적인 본성을 충족시키려고 살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행위지만 성경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행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런 자연스러운 삶의 행인지, 아니면 악한 영의 유혹에 휘둘리는 것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왜? 이기적인 욕망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내 안에서 발견할 때 자제할 줄 알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도 좀 살아보자 라고 결단하는 것이 곧 메타노이아, 회개요. 이것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염두에 두고 배려하고 그를 돌보라는 것이 계명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이런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우리 교부들과 그리고 루터와 그리고 칼빈과 웨슬리가 아주 간단한 말로 요약해놨습니다. 막 십자가는 절. 또 하나는 너에게 준 축복을 선호하라. 우리 십자가하고 축복하고 잘 안 맞아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축복받을 때도 있고 고난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을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왜?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인간이 진실되게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비로소 내 자신을 압니다. 여러분, 시련이 다가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내 마음이 괴로운지를 처음에는 알지 못합니다. 시련 속에서 자꾸만 이 시련을 잊으려고 다른 술을 찾는지 다른 것을 찾으면 내가 왜 내가 고난을 당하는지 시련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시련 속에서 조금만 더 있다 보면 압니다. 이게 바로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구나. 사실은 돈이 없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흔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나름대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련 속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고난 속에서 주님 앞에서 잠잠히 있으라 라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하기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고난 당하면 안절부절 못하고 여길 갈까 저길 갈까 마음이 이렇게 휘동치는데, 그럴 때도 마음을 잠잠히 여기서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응답받는 이미 기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왜? 간절한 기도요, 진실된 기도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결국은 고난 속에서 기도가 깊어지면 나를 주님의 뜻에 맡깁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럴 때 비로소 인간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이 그의 마음을 사라졌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최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열리는 눈이 겸손한 눈입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겸손한 눈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고난 주신다고. 이게 바로 뭡니까? 이미 그의 마음이 어느 정도 깨끗해졌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고난 주시지, 마음이 정화되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커다란 시련이 감당을 못한다는 겁니다. 시련은 은혜인데 은혜 받을 만큼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감당할 만한 고난 주신다는 것은 참 우리가 아직 내 마음이 이기적인 욕구로 가득 차 있는데 시련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겸손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내가 파괴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더 악화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때로는 축복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일한 것보다 운이 좋아서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너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또는 알게 모르게 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분명합니다. 나 이럴 때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지 말고 이것을 선하게 사용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 이웃과 나누는 것. 여기에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나눌까 하는데도 마음속에 얼마나 갈등이 있습니까? 나누고 난 후에도 내 허영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나누고 난 후에도 얼마나 내 교만이 나옵니까? 나눠줬는데도 고마워하지 않으면 속에서 또 불이 나고, 나누려고 하는데도 인색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게 주어진 축복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영적 훈련입니다. 왜? 이것은 바로 악한 생각과 싸움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훈련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또 이런 생각이 오는구나. 또 이기고 할 때, 내가 그럴 때 내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내가 그때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고난을 통해서 내가 겸손의 눈을 갖게 된다면, 이런 내게 주어진 복을 이웃과 나누는 가운데 내가 사랑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집착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축복만이 은혜야. 고난은 나에게는 은혜가 아니야. 또 어떤 수도자들은 나에게는 축복은 은혜가 아니야. 그럴 게 없습니다.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칼빈과 루터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여기 온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은 인간이 선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이 선한 일 하는 것 맞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것들,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뜬 사람에게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뜻이 다 깃들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대로 받아들이고, 축복은 축복대로 받아들이고, 슬픔을 슬픔대로 받아들이고, 기쁨을 기쁨대로 받아들여서,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철리빛도 첫걸음부터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묵상하고, 또 묵상이 어려운 분은 그래, 고난을 내가 묵상하고 또 내게 주어진 불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보자,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한 전에 있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거룩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21장 찬양에서 봉헌합니다. 오
우리의 마음에 어두워 감사 대신 불평을 많이 했던 그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의 성령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눈을 받길 원합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지 않은 순간이 없었음을 바라보게 되는 눈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영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불러 태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서 주님께 주님을 경외하는 일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이제 감사의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실 때 저희의 심령도 주님의 거룩하신 마음속에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편세되기를 기원합니다. 6월 5일 성령 강림주일인데 이날은 이제 금요일날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성령 강림절 성령 위한 어떤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7월 3일은 성경 암송대회를 갖습니다. 시상과 구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속회에 이제 여러분 모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미 한번 코로나가 지나가신 분들은 좀 많이 안심이 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분들은 아직도 많이 조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제 참 지혜롭게 속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는 오전 10시에 이것은 촬영을 위해서 하면서 오실 분들은 오시고 대부분 분들은 이때가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렵겠죠. 저녁 때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또 금요 기도에도 제가 수요일 날은 우리가 좀 우리 기독교인이 수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곧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선다는 것이니까 또 이것을 우리 명성가들이 좀 압축시켜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악한 생각과 싸운다는 거라든지 수행이라든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에는 우리 기독교인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전통에 따라서 한번 얘기를 하고 금요일 날은 기도에 대해서 나눠서 수요일 날에는 수행하는 거에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잘 만들 수 있으면 자막도 넣을 텐데 아직 그걸 못해가지고 금요일 거는 아마 내가 누구에게도 부탁을 했는데 잘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잘 한번 듣고 다른 대로 또 거기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어버이주일인데 미리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 여러분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70 넘으신 어르신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청년부에서 준비해서 우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끝날 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가 기도의 축도를 마칩니다. 함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여기 기도드리는 분들과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